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그 아무것도 아닌 오직 성령이 이 시간을 다스려 주기를 원하고,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언약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의 열매를 맺어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는 오늘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한가운데 소망을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오직 주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물을 붙드시는 그 능력과 우리를 붙드시는 그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가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들리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안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보는 그 순간까지 참 안식을 누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어제 제 수요일, 네, 첫날이었습니다. 이제 4월 18일까지 40일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우리가 그 십자가의 참 사랑을 여러분 삶 가운데 실천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쉼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라준선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오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리가 쉬는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쉼이라고 정했습니다. 큐티 묵상하고 또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렇게 쉼이란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우리 함께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이슈, 가장 중요한 관심이 안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쉬는 것. 무슨 일을 할까?
어디에 갈까? 이것보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쉼을 누릴까? 이게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고 쉼을 얻는 것이 기쁜 일이다 라는 말이죠. 근데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내가 두렵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 인간 가운데 쉼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내 마음이 안타깝다. 우리 마음이 안타깝다라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참 태어나면서부터 남에게 일을 주며 태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빈손으로 오면서 그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모든 사람이 일거리를 분배해요. 태어나자마자 탯줄을 자르게 하고 그냥 뜨거운 물을 떠오게 하고 뭐 요자를 깔게 하고 태어나기 전에도 부모에게 일을 시키잖아요. 뭐 운동 그 신발을 사놓게 하고 애가 무슨 신을 신는다고 그 다 신하고 옷까지 이 땅을 떠나가면서부터 일을 시키고 떠나요. 그 장례식을 치르게 하고. 근데 그 동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짐승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알아서 걸어요. 하루 동안에 뭐 이 병아리도 태어나면 그냥 바로바로 걷거든요. 근데 인간은 몇 개월을 한 10개월 정도를 안 걷죠. 모든 사람이 일을 시키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70억 인구가 이 땅 가운데 준 일이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일이 참 많죠. 걱정거리도 많죠. 수없이 쌓인 이 일거리와 또한 걱정거리, 볼거리도 또 일을 주죠. 그 수많은 이 인생살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쉼이다라는 거예요. 걱정이 아니라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이 안식에 대해서, 이 쉼에 대해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 안식에 들어가는 엔트런스, 이 입구가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 오늘 복음 전함을 들었는데 그 들은 바 그 말씀이 유익하게 된다. 그 유익이 안식이죠. 쉼이죠. 말씀이 우리를 안식으로 이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믿음과 결부시킬 때에 이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드디어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다. 여러분, 쉼에 들어간다. 쉼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쉼은 어디에 있어요? 하와이에 있습니까? 보라카이에 있습니까? 푸켓에 있습니까? 제주도에 있습니까? 쉼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 안식과 쉼이 있는 곳을 장소로 말하지 않아요. 그라고 말해요. 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이 인도하는데 그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주 안에 들어간다. 이 찬송가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 참 찬송가 작사를 하신 분들은 작곡도 있지만 작사를 하신 분들은 다 이 체험이 있는 분들 같아요.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 400장에 제가 써왔어요. 474장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사람은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사람은 정말 쉬는 날 없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쉬는 날이 없었는데 주님께 나아가서 내가 쉰다. 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참 평안이 쉬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갈 때 쉰다는 거예요.
또 471장은 이런 가사로 되어 있어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힘이 뜨거워 또 짐이 무거워. 햇빛은 뜨겁고 짐은 무겁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서 내 쉴 곳 찾았네. 이게 내가 쉴 곳은 주님 안에, 십자가 아래, 거기서 내 쉴 곳을 찾았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 찬양이 있죠.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어둡대.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피난처 있으니 내게 오라. 이런 찬양들이 참 많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일찍 오면서 차에서 계속 이 찬양 부르고 왔습니다. 또 이 찬양이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을 때에 딴 근심이 없어진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런 곡이죠. 또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이런 찬양이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런 찬양이죠.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이런 찬양이죠. 다 이 모든 찬양이 이 땅에 일이 많고 근심된 일이 많고 걱정의 일이 많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참 평안을 누렸다. 여러분, 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쉼이 있을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 마음 안에 들어가면 사람 마음을 알아요.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면 주님 마음을 알아요. 근데 사람 마음에 들어가는 법을 잘 몰라요. 이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면 여러분 쉼이 없어요. 사람 마음을 다 알면 원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해줄까 말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다 모르는 게 좋아요. 근데 주님 마음을 알면,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면 다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리고 나를 끝없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이 주님께 있어요. 왜 우리는 마음이 불안하고 쉬지 못할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끝없는 비교.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해요. 옛날이 좋았는데. 불안한 거예요.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비교해요. 나는 어떻게 살지? 뭐 이런 거.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즐길 거 다 즐겼는데 나는 바보처럼 그냥 일만 하고 살았구나. 그냥 남만 챙기고 살았구나. 뭐 이런 비교.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비교하지 않아요. 나를 발견하는 거죠. 사랑받는 나.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가 스탑될 때 진정한 쉼이 오는 거예요. 비교해서 경쟁이 오고 경쟁에서 끝없는 노동이 오고 끝없이 나가는 거죠. 또 하나는 미래를 준비하느라고 사람들이 쉬지 못해요. 내일 어떻게 하지? 내일 뭐 먹지? 내일 어떡하지? 내일 어디 가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끝없이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준비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주님 안에 들어가면 오늘을 살 수 있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이 스탑되고 오늘 감사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불안한가? 내일 염려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언제 쉴 수 있는가? 오늘 감사하면 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안에 들어가면 내가 보이고
주님 안에 들어가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 안에 들어가면 나를 위해서 준비된 미래가 보이기 시작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쉼은 주님 안에 있어요. 안식은 주 안에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 주님께 들어가는 입구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들려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 들어간다. 그런데 말씀이 들릴 때 믿음으로 부합할 때 주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안에 들어가면 쉼이 있는데 그 어떻게 들어가냐?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도 계속 나와요. 그 음성을 듣거든 완고하지 말라.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 안에 들어가라. 예수님 안에 들어오라. 예수님을 믿어라. 근데 그때 믿음으로 부합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진정한 쉼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3절 보십시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뭐냐면 믿는 사람들은 저 안식,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안식이 이루어졌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쉼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무엇입니까? 안식입니다. 바로 보십시오. 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5절까지 시작.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 안식 가운데 쉼 가운데 처음의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쉼. 7째 내 쉬셨어. 근데 여기 히브리서 보면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히브리서 기자가 창세기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참 이렇게 위트가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일렀을 때 창세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중간 생략하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2장 2절 바로 앞에 보면 1절이 있고 1절 짧아요. 근데 바로 앞에 1장 31절이에요. 우리가 1장과 2장을 나누어서 그 구분하지만 원래는 구분되지 않은 건데 바로 앞에는 어떤 규절이 있냐면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순서가 중요해요. 쉼이 좋았더라. 그래서 안식하셨어요. 이게 안식이 기쁨과 연결되는 거예요. 쉼이 좋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쉬셨어요. 이렇게 푹 쉬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이 쉼을 주려고 하는데 파로디오죠. 그들이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왜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주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인 쉼을 받지 못했다. 여러분, 쉼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믿음입니다. 쉼으로 들어가는 그 시작은 말씀입니다.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시작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믿음과 결부될 때 그 믿음을 순종이라 말하는 거예요. 쉼. 6절도 보십시오. 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참 이게 기가 막힌 게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먼저 받고 나중 받고 중요하지 않다. 순종이 중요하다. 무슨 말씀을 먼저 받고 나중 받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 순종이 중요하다.
믿음라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라. 무엇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이 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믿음, 순종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를 잘하고 못하고가 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믿음. 대단한 걸 못 찾아도 그 찾은 거 하나 그 딱 믿으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하다 보면 10개, 20개를 해도 딱 하나 잡히는 게 있어요. 본인에게. 딱 믿으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딱 믿으면 쉼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내 미래를 예비하신다. 믿으면 쉼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 잡아서 돼요. 일찍 믿고 늦게 믿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히 많은 걸 알고 모르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 순종과 결부될 때 그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고 그 말씀의 끝자락에는 기쁨을 통과해서 쉼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기뻐함과 동시에 쉬어야지 슬퍼함과 동시에 쉬면 참 힘들어요. 이게 참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쉼이 딱 연결되어 있어요. 힘이 기뻐하고 쉬셨더라. 저는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과 저희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레스트, 이 안식이 오늘 당신에게 선물로 내지길 저는 선포합니다. 조금만 더 볼까요? 7절 보세요. 반복적으로 7절 함께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시편 95편 7절 8절 인용입니다. 시편 95편 7절 8절. 여기 보면 다윗도 노래하기를 오늘 너희가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예전에 조상들은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으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오늘 너희가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는 강팍하다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죠. 딱딱한 거죠. 이 딱딱한 건 거부하는 거예요. 이 땅이 딱딱하면 씨앗을 거부하죠. 물질이 딱딱하면 물이 스며드는 걸 거부하잖아요. 스펀지는 다 받아들이죠. 이렇게 딱딱하지 않으면 부들부들 다 받아들이죠. 다 받아들이죠. 이 맛있는 김치가 되기 위해서는 배추가 소금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부들부들해져야 돼요. 그리고 양념을 받아들여야 이 김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생배추를 김치 못하고 겉절이는 되겠지만 이게 좀 부들부들해져야 양념을 다 흡수해서 맛있는 김치로 숙성되는 거죠. 인간이요 좀 부들부들해야 돼요. 뭘 해도 튕겨내고 그냥 거부하고 거절하다가 주의 말씀까지 거절해요. 이게 완고예요. 완고. 딱딱한 거, 돌같이 딱딱한 거. 여러분 딱딱하면 부러집니다. 그냥 부들부들해서 주의 말씀이 오면 아멘, 아멘. 스펀지같이. 그러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전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 안식이 어디 있네요. 8절 보십시오. 8절 같이 한번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시리라. 땅이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디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면 땅으로 안식을 말합니다. 땅,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만약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가나안 땅이 최종 안식이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 하나님께서 다른 안식의 날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안식이 없습니다. 이 땅에 궁극적인 안식이 없습니다. 좋은 곳에 가면 참된 안식이 있습니까? 미세먼지 피하여서 그 정말 청정지에 가면 안식이 있습니까? 따분합니다. 따분해. 공기 맑은 곳에 가면 몇 날 며칠은 좀 즐겁겠지만 심심합니다.
미세먼지가 있으니까 마스크라도 사고 하니까 심심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요즘 홈쇼핑 저는 보지 않지만 잠깐 보니까 전부 마스크 세일하더라고요. 할 일이 생긴 거죠. 물론 미세먼지가 좋다는 건 아니지만 이 땅에 미세먼지 피해서 가면 안식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간 그 가나안 땅에 궁극적인 진정한 안식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은 또 다른 안식을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 또 다른 안식은 남아 있어요. 그 안식은 천국,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의 품. 사랑하는 여러분, 대단한 집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집 넓으면 청소할 것만 많지 뭐 그렇게 좋겠습니까? 뭐 집에 이 베스룸, 이 목욕탕이 5개, 6개 되면 자랑할 것이지만 뭐 하루에 6번을 목욕합니까? 돌아다니면서 손님만 좋은 거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손님이 와서 구경할 때 좋은 거죠. 청소할 것만 많죠. 커다란 집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지 않아요. 사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않아요. 그 안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최종 안식은 여러분 9절 보십시오. 9절 함께 9절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간 땅이 안식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그 안식할 때가 남아있는 게 무엇이냐? 10절 보십시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라는 것은 성도죠. 그런데 그의 안식, 그가 누구입니까? 단수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주 안에 들어가 안식하는 자는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일할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천국에 가서는 쉴 테니까 이 땅에서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 일 많다고 피곤한 것도 아니고 일 없다고 쉬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이 일을 다 마치고 쉰다. 계시록 14장 13절에도 주 안에 있는 자는 참 주 안에 죽은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 가서 모든 일을 놓고 쉴 것이다. 출근할 일 없습니다. 출근할 일 없어요.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잠을 자는 일이 없으니까 천국에. 어쨌든 그 삶, 저는 요즘 천국이 참 좋아요. 이렇게 일할 게 없대요. 회의할 일도 없고 의견 충돌도 없고 숙제도 없고 알람도 필요 없고 주의 기쁨, 주의 평안, 주님과의 펠로십 교제, 천국입니다. 그러나 부르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가면 안 돼요. 그냥 부를 때에 아멘하고 가는 거죠.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부를 때 늘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그 천국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오기 전에 신부가 아무에게나 가면 안 되잖아. 이렇게 결혼식 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천국을 기다리다가 소망하다가 바라보다가 오라 할 때 또 그렇게 기다리다가 오라 할 때 또 안 간다 하지 말고 오라 할 때 그냥 이렇게 기쁨으로 가죠.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그런데 이 땅에 살 동안 그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죠.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들어가요? 말씀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요. 주께서 음성을 들려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쑥 들어가면 거기에 진정한 쉼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으시길 주님 선포합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지만 저 백합화를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를 입히지 않겠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수고도 아니냐만 다 먹고 살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 먹이신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은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참새보다 귀하다. 머리카락까지 헤아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다. 그러나 영혼과 육체는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커스 온, 초점이 예수님께 딱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눈은 쉬느냐? 초점이 맞춰질 때. 언제 우리의 마음은 쉬느냐? 초점이 맞춰질 때. 이럴까 저럴까 왔다 갔다 이리저리 하면 쉼이 없어요. 초점이 딱 맞춰질 때 그때 요동치지 않고 쉼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초점이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맞춰지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11절 마지막,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가 그 하나님이 베풀어진 쉼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순종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안식, 쉼을 누릴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 쉼을 누리기를 힘쓸지니. 사랑하는 여러분, 일 놓고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하면서 쉬는 그런 비법을 깨달을 수 있길 좀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게으르게 사시면서 쉼을 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바쁘게 사시면서 쉼을 누리셨어요. 예수님은 넉넉고 사시면서 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정말 눈코 뜰 수도 없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시면서 쉼을 누리셨어요. 저는 그 주님의 평안과 안식으로 오늘 여러분이 들어가는 역사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 생각을 예수께 집중시켜 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드릴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 완고한 마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족들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가족, 다른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크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말씀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위대하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안식이,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쉼이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주시는 쉼과 평안이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마음에 손 얹으시면 제가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찬송가의 고백처럼 참 쉬는 날 없고 참 평안을 몰랐고 참 죽을 일 쌓인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두렵기도 하고 내 인생이 아닌 다른 인생을 바라볼 때에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안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님,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드릴 때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깨어져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주 안으로 쑥 들어가서 주 안에 쉼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할지어다, 쉼에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 가운데 초점을 주께로 맞추어 주셔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주님 선물 그 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다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정신적인 질병들이 우리 가족들, 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 가운데 연약함, 불안, 근심, 걱정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때에, 십자가 아래에 설 때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누리신 최초의 안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안식,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자 하는 쉼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주 앞에 엎드린 사람, 주 앞에 나온 사람, 주님 안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지금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